하나님을 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선지자들 이야기가, 성현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다윗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베드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아브라함이나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성경을 읽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은 했지만은, 그들 이야기를 썼지만은, 하나님은 그들 이야기 그것을 통하여서 이 글을 접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호세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증거를 했죠.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 보여준 이상이 그 선지자,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그들을 빙자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 우리가 본다면은, 성경으로 확인을 해본다면은 시편 22장 16절에 18절까지 증거된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야. 나는 누굽니까? 다윗이죠, 당연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고난 중에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 다윗 이야기예요. 이게 나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빙자하여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지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매달려서 못 박히는 장면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22장 18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말씀, 다윗이 고백했던 거예요. 손과 발에 찔림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시죠. 다윗이 찔림 받은 게 아니죠. 그리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했던 그 18절 이야기도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겉옷이 나눠지고 속옷이 제비 뽑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비로소 성취가 된 거예요. 보여줬던 이상이 장차 이루어질 내용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십자가 고난당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정말 훌륭한 신앙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훌륭한 신앙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이 베드로의 신앙이 바로 내 신앙으로 승화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본문 마태복음 13절부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동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가는 데마다 뭐 바알세불이다, 귀신 들렸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면 귀신 들려서 쫓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동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궁금했던가 봅니다.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알리고 있습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귀신 들렸다, 이단의 왕초다, 뭐 이렇게 비방하는 것보다 그 유명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그 당시에 세례요한은 대단한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있던 시점에서 볼 때 세례요한 이렇게 보고, 세례요한이 죽었는데 다시 환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참 좋아하실 만합니다. 그런데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그 말씀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그 훌륭한 신앙을 우리가 승화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할렐루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소리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소리로 듣지 마시고 주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묻는 소리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잘 알아야지. 믿음의 대상 주라는 분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석가를 믿는다면 석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고, 공자를 믿는다면 공자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맹신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탄스러워서 하신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알지를 못해.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장 3절 말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소는 그 임자를 알아요. 주인이 누군 줄 알아요.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대궐에서 대청을 하는데 주인이 항상 소실집을 들렸다 가더라. 말 안 해도 거기로 가. 주인이 뭘 원하는 걸 알아. 뭘 먹는 줄 알아. 주인의 밥그릇이 무엇인 줄 알아. 짐승도. 그런데 여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뭘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주인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아니냐? 하나님. 그 말씀인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제사보다 번제보다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신 거예요.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신앙 알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예자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 보았습니까? 알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첫 걸음이 거기에요. 오죽했으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알면 영생이라고 그랬을까요? 영생은 다른 게 아니야. 영생은 뭐가 영생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첩경이죠. 첩경. 가장 빠른 길이에요. 지름길이에요. 그게.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멀리하면서 하나님 알 방법이 없어요. 예수는 또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성경 이 어려운 말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큰 황소를 잡습니다. 도살장에 가면 잡겠죠? 소를 잡은 아무 데서나 잡을 수 없어요. 허가 받고 잡는 거니까. 옛날에는 동네에서도 잡았어요. 소 잡아 먹었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그 소를 잡는데 소보다 힘센 사람만이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급소를 잘 아는 사람이 소보다 힘도 없고 그리고 쫙 말라서 힘없는 사람, 망치 하나 들 수 있는 사람이 그 소를 넘어뜨립니다. 맥을 짚어서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보다 더 영리해야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방대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니 너무나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 우리 지혜로 알 수 있겠습니까? 단순합니다. 맥은 단순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는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요. 십자가 구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는 거기로 다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들고 설교하는 사람은 거기로 다 귀결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떠나서 그걸 벗어나서 설교는 아무리 유창한 말씀, 그럴듯한 말씀, 듣기 좋은 말씀해도 소용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를 알므로부터 구원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알미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물어본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질문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대답에 정확무한 대답을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설명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나사렛 동네 출신 요셉의 아들 마리아가 낳았고 동생들은 이름이 누구고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딱 두 가지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자이다. 구원자는 당신뿐이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정말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믿음의 대상 그 주를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다 그 말입니다. A라는 아무개라는 사람을 내가 믿고 그 사람하고 같이 동업을 하고 그 사람하고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A라는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망가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 오만 못된 소리로 막 자꾸 A라는 사람은 이 사기꾼이고 뭐가 어떻고 저쩌고 전과자고 지금 별의별 놈의 소리를 다 해도 A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A에 관해서 잘 모르고 자기도 잘 아는 게 없어. 그런데 동업을 하고 있는데 미십쩍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누가 거짓말로 막 지제되면은 금방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을 제대로 고백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람의 지혜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요, 예수보다 더 영리해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게 아니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하는 일이 뭡니까? 고기 잡는 것 말고 뭐 율법을 전수했습니까? 율법 학교를 다녔습니까? 뭘 합니까? 그런데 예수, 저 율법주의자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 다 모르는 그 메시아를, 하나님 아들을 직통으로 알아보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은혜로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의 성도.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한번 다 함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아십니까? 알죠. 미국 대통령 누굽니까? 알죠.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분한테 가서 물어봐요. 저기 아무개 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님이 그 트럼프 대통령 잘 안다는데 아십니까? 그 미친놈인가 보다. 아는 거는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깨달은 베드로, 그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18절에서 축복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생성이 된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뭐가 반석이라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그 깨우침을 반석으로 언급을 하고,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말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 그래서 반석이라는 이름에 새 이름을 주께서 주신 거예요. 나를 이렇게 네가 잘 알게 됐으니 네가 흔들릴 일이 있겠느냐. 모래 위에다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다 지은 신앙의 집이라 이 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지은 신앙의 집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베드로를 빙자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헛된 교리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개 교단에 미쳐가지고 빠져가지고 전 재산을 다 헌납하고 대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선교 활동하러 다니고 포교 활동하러 다니고 젊음의 인생을 아예 송두리째 망가뜨려 버리는 사람들, 믿음이 없습니까? 그 믿음의 대상 교주에 대한, 교주를 향한 믿음은 전 재산도 다 갖다 바칠 정도로 큰 믿음인 거예요. 예수를 향한 믿음이 아닌 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천하에 예수 이름 말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언급을 했어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어. 교주를 맹신하는 것 소용없는 믿음이에요. 소용없는. 예수 구원의 이름 유일하신 그분을 잘 아는 그 바탕 위에다 신앙의 집을 우리는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놓으면 아무리 빛과 번쩍하게 그럴듯하게 지어놔도 비바람이 몰아치면은 장수가 나면 금세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음은 엄청나게 큰데 아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성경 지식은 해박해가지고 예수에 관해서 그냥 따따붙다 입이 줄줄줄줄줄 나팔을 부는데 믿음은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이 말은 일치하여, 그 말이에요. 일치해야 된다. 그럴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예수님이 장성했던 영의 세계, 예수님의 영의 세계처럼 우리도 그렇게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 말씀에 헷가닥 넘어지고 저 말씀에 헷가닥 넘어지고 절대 그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뒤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너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코로나가 별것이냐? 그것 때문에 예배 생활이 등한이 된다는 것,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동안의 신앙이 그 가짜였지 않느냐? 이런 반석 위에 지은 신앙의 집,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 그래서 두 번째,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의 성도, 다 함께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이긴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장사가 조금 안 된다고 해서요, 장사가 안 되는 것이지 신앙이 안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도 어둠의 세력에게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어둠의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 왜?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 존재를 알았는데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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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24절 말씀에서는 그 말씀을 받들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실천하는 자, 지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지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 이는 그 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쉽사리 무너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민을 간다, 내가 이민을 간다. 거기 가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일상이에요, 일상. 그래서 우리 생애 전체가 다 복받을 생애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경건의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이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생은 오늘 살고 있는 게 이 생이고, 내 생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았던 성경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진 신앙자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의 약속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약속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받고 우리는 구경하면 뭐합니까? 내가 받아야죠. 그 말씀을
18절부터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늘이 다 응답하겠다 이 말이에요. 네 뜻대로 하늘이 다 응답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의 성도 세 번째, 천국 열쇠를 약속받습니다. 시작. 천국 열쇠를 약속받습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가정집에 아들이 장가가서 자부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가 했다, 이건 앞다지 열쇠. 옛날에 시골에 가보면 앞다지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 장롱 같은 거 있죠. 했다, 이거 두지 열쇠. 쌀 보관해 놓는 두지 열쇠. 주질 않습니다. 주질 않아요. 이 여인이 얼마만큼 현숙한 여자인가? 씀씀이는 어떤가? 규모가 어떤가? 규모 있게 쓰는 것인가? 댐댐이를 보고 의식을 보고 살만큼 살다가 아가 이제 나도 나이도 먹었고 나 좀 편해질란다. 그동안에 자부 편하게 해주려고 한 것처럼 말이 멋있잖아요. 이제 나도 좀 편해질란다. 네가 이 안살림 예슬 맡더라. 네가 좀 맡아주라.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베드로에게 왜 약속합니까? 천국 열쇠를. 예수를 절묘하게 알고 깨닫고 표현하잖아요. 고백을 했잖아요. 신앙을. 그래서 칭찬과 더불어서 천국 열쇠를 약속한 거예요. 천국 열쇠를 약속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국을 확실하게 내가 가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약속, 하늘 백성으로 인정한다 이 말. 두 번째는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열쇠를 가진 자는 문을 열어서 남들을 들여보낼 수가 있어요. 열쇠를 가진 자는 그런.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까지 당부를 하시고 입단속을 시키는 분이 베드로에게는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네가 열면 열릴 것이요 풀면 풀릴 것이요 닫으면 닫아지리라. 너의 뜻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성도들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권세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